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어떤 행위적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보다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사람의 몫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관한 한 0.0000000 무한대 1% 약간의 이러한 것들도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처음과 끝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미 우리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떠한 세속적인 사상이 미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관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열심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반 성도들에 비해 매우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전하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비복음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성경에 언급된 많은 주장 중에서 다른 하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들을 때 더욱 귀를 솔깃해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보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영적 상황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참된 성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짓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셔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혼동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기회가 닿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도덕적인 도덕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더욱더 자세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선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도 율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다 행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유리 문답의 내용과 함께 오늘 읽은 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 율법의 종류와 도덕적인 10계명이 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들려져야만 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온전한 기능과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예.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에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6주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부터 1647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과 또 영국과 그러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룬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표준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년간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고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장로교에서도 신앙의 표준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세례 학습 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례 학습 문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는 무늬만 장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장은 19장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장인데요. 이 제목으로 총 7항목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살펴보긴 힘들고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항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트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보통 시내산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시작을 시내산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규례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언약이란 말로 바꿔보죠. 창조 언약은 아담 개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은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에 있을 인류 전체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사실도 그리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그들의 생각의 논리로는 분명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그들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 창조의 언약의 조건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이 창조 언약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준수자가 되거나 아니면 언약을 어기는 언약의 파기자이거나 둘 중 하나로서 모두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들은 부정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언약 속에 맺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들은 버려지고 유기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을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두었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앙고백서는 이 율법, 즉 창조의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 의에 대해서 완전한 규칙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달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율법은 모세부터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죠? 사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아담이 죽었습니까? 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류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창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뭐도 없어야 되죠? 사망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추론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시행되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과 4항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좀 딱딱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입니다. 못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자, 계속해서 사항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자,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이 사망과 사항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도덕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10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이 도덕법은 그 당시 모세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사법입니다. 정결규례, 제사법, 구약시대 때 했던 어떤 성막에 대한 규정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법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그 의미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법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일종의 형법과 상법과 민법에 상응하는 규정들입니다.
자,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고 살아있지만 처벌 조항들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와 신학의 초창기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부모 공경을 어길 때에는 모세의 율법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활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야 부모님들께 잘할 텐데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날 이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시대와 정치,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법들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통법이 폐지된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저는 사형법도 폐지된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할 수 있어야 범죄도 줄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세상의 법을 무서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부터 4항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는 우리에게 법이 왜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범죄를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전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폭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그 앞부터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참으로 절묘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서 탐심은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역으로 설명을 하면 율법의 탐심은 곧 죄요 우상 숭배다라는 규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남의 것들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을 죄로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탐심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탐심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죄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십계명에 언급된 내용들을 범하는 일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을 구태여해놓고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는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변명하고 발뺌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발뺌할 수 없도록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고 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절망스럽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깨달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왜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너무 동떨어지게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치가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만 이야기하자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자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없기에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목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막게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자들에게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피고 살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까지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우리로부터 이러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그것을 매일매일 찾게 하고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또한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고 준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있는 거룩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 큰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자유로운 결단을 존중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율법은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종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자유입니다. 율법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넓은 뜰과 훌륭한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담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죠. 담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부로 이곳을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간다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도 있습니까? 문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담장, 하라는 것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수많은 남녀 관계를 통제합니다. 그렇죠. 울타리로 묶습니다. 그러나 혼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는 통제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와 성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섹스하고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통제하고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은 우리를 죄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좀 마음속에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시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리를 말하게 함으로 모함을 시도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예수님과의 논쟁에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헤롯당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납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전면으로 내세운 사람은 바로 율법 전문가인 율법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충실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는 율법에 매우 박식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기서 크니이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대상 가운데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총 248개로 나누어서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총 613개의 율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율법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유인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조인 쉐마라고 하는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인용하신 까닭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명들이 존재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한글 성경의 배열과 달리요, 원어 성경의 단어의 배열 순서는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의 배열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자,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들이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요, 실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들은 이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대조표를 만들어 맞추어가는 계산형의 인간으로 전략해버린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주실 거야, 내가 이러한 헌금 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에게 주실 거야,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는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를 나누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동등한 가치가 있는 계명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배당 안에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계명의 핵심이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가정의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어떤 생활만 한다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배웠습니다. 가정은 늘 힘들어요. 남편은 언제나 반대합니다. 너처럼 집에서 하는 사람이, 남편을 무시하고 대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생각이 달라요. 자기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서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항상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왜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않아야 그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야 그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횡단보도 뛰어다니면 안 돼. 신호 안 지키면 안 돼. 잔소리가 아닙니다.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교통을 지키고 차에 치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망하고 죽고 나에게 버림받고 영 죽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계명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죠.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말하는 잔소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성이라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되겠니? 성도가 그러면 되겠니?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만을 보게 될 뿐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의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